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의 일입니다. 우리 이한신 목사님의 어린 아들이 의자에 이마가 부딪혀서 좀 상당히 찢어졌어요. 걱정이 되어서 이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한 4바늘 정도 꿰매었고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때 응급실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가 약 새벽 2시쯤 되었는데 심하게 술이 취한 어떤 사람이 응급실에 들어왔답니다. 의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심장이 뛰지 않아서 왔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의사가 또다시 물었어요. 선생님 말고 누구를 데리고 왔습니까? 아니요. 누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뛰지 않아서 왔습니다. 또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장이 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술이 심하게 취하면 자기를 잃어버리는가 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필름이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술에 취하면 또 술에 매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술에 취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술과 같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때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그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혹은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가정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가족의 구성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들과 딸은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죠. 직장과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의 내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바르게 알고 행동해야 그 공동체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원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인격이 되고 정말 내 전 몸의 것으로 체화되고 또 삶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나는 술과 같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가면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새로운 해가 되고 열흘 남짓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해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새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술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술에 취해서 자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나에게 술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끗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음이 인격이 되고 체화되고 삶이 되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유교의 오륜 중에 부부 유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름은 제가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도 훈장이 그렇게 말했어요. 훈장님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유교에서 말하는 부부 유별도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 문화가 남녀의 차별로 잘못된 윤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자와 여성은 차별은 없지만 구별되어집니다.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노동구조로 만들었어요. 여성을 만들 때는 예술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방법이 다릅니다. 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같습니다.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처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도 각각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상담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관계에서도 다름을 인정할 때 성령이 주시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할 때 모든 인간관계가 바르게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칙입니다. 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한 나무에 수많은 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잎이 같은 것 같아도 다 다르대요. 한 나무의 잎들도 참 신기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의 인격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본문의 말씀은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규례입니다. 제가 5가지 제사를 드릴 때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본문의 7절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즉 번제물을 잡는 곳 외에서는 잡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제 제물을 잡는 곳이 거룩함으로 속죄 제물도 그곳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을 때에도 그 장소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제물에 접촉하는 자가 다 거룩해져요. 옷에 제물의 피가 묻으면 거룩한 장소에서 그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합니다. 29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제사장의 남자는 그 제물을 먹는데 그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모든 제사가 거룩합니다. 제물과 드리는 제사장이 거룩합니다. 잡고 먹는 것까지 거룩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삶과 구별되어야 돼요. 달라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된 출발이요, 뿌리요,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에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거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구별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7절에 10계명 중 1, 2, 3계명이 나타납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국어의 문법에 어긋난데요, 하느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신들이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다원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다원주의가 교회에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세상의 어떤 것들의 구원이 있고 심지어 사람의 이름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좋은 의미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주장하면서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원주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공회 앞에서 용기 있게 말하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결코 다른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다른 신들 우상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세속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화되면 안 됩니다. 지위가 필요하지만 그 지위가 자기의 자랑이나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지식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따라가면 세속화됩니다. 세상에 물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하는 지혜로운 길이어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있는 빛과 같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무리 이 세상이 세대로 바뀌어 캄캄한 어두움이 되어도 너희는 구별된 빛이 되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세속과 구별되지 못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가면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똑같이 세속에 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심판의 음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와 사촌오파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이방나라 페르시아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죽음이 앞에 와도 그들의 인격과 삶이 이방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동족을 살리는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거룩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통하여 받으셔야 됩니다. 세속화되지 않는 선택의 결단의 인격과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해지고 그 삶을 사는 것은 나의 선택의 몫인데 그 선택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단순한 나의 결단이겠습니까? 연말과 새해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특히 한밤에 제가 잠이 잘 오지 않을 때가 있어서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제가 스스로 질문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회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연말과 새해가 되면서 자꾸만 제게 질문합니다. 많은 주위에 있는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전도하신 장로님, 신앙과 목회의 길을 가르쳐 주신 두 목사님, 어려울 때 함께해 주었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암교회 모든 교우들, 하나하나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제 뇌를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지막 대답은 언제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도움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바울처럼 또 다른 목회자보다 더 수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지금 목회의 길을 걸어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 깨우쳐 주셨습니다. 고민으로 울고 있을 때 닫힌 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길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여기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목회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이때쯤 되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나의 선택의 결단으로만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과 결단은 곧 무너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능력으로만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선택과 결단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읽은 전체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저 말씀은 직접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엄의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의 뒤편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은혜로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도와주며 내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마. 은혜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음성이 오늘 읽은 말씀의 뒤편에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모세의 부름받은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까? 전혀 애쓰지 않았습니다. 80살이 되어서 노인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났구나, 내가 동족을 출애굽시키고 싶은데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절망의 때입니다. 그날 또 양들을 몰고 목자로서 호렙산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활활 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십니다. 은혜로 만난 겁니다. 모세는 전혀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애굽으로 가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동족들을 출애굽시키라 강하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 완강하게 거절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병이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보여주시고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또 지팡이가 된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내 능력으로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말 잘나는 내 용 아론을 함께 가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고 그로 말미암아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이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거룩하고 구별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순한 자기의 선택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해야 합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결단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저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은혜가 충만히 주어질 때,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세속화되지 않는 자녀로서 거룩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거룩함은 단순한 나의 선택의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속죄제 제사가 거룩하게 드려지면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능력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물질, 지위, 건강도 필요하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만큼의 열매를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열매를 성령으로 주시고, 성령께서 그 열매를 사명이 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을 생각해 봅시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창이란 물이 되어서 헤엄할 수 있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고여 있었습니까? 흘러갑니다. 아라바 강으로 흘러갑니다. 죽은 바다를 살립니다. 죽은 강을 살립니다. 바다와 강에다가 고기가 많이 살게 합니다. 각종 고기가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고 심지어 잎사귀까지 약재료가 됩니다. 그 4,000척을 청량하는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구별되어지면, 거룩해지는 선택의 결단을 하면 열매가 풍성해지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해집시다. 열매를 체험하고 그 열매로 모든 이웃과 세상과 역사와 열방을 살리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이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것, 거룩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가족과 이웃과 세상과 열방까지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교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